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향하는 다윗을 나오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마르다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열왕기 강해를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들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은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 같으세요? 맞아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무엇하는 길?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들도 죄악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의 길은 무엇하는 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다윗의 길이라면 반대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겠죠. 그러면 신약의 표현으로 다윗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데 매우 좁아요.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도 신앙생활 그래도 수년 수십 년 또 사역을 수년 수십 년 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참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달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좁다 하여도 그 길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그러면 넓을까요? 좁을까요? 찾기가 힘들까요? 너무 넓어서 찾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넓으니까. 때로는 그 여로보암의 길이 하도 허다해서 그 길이 나쁜 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참 다윗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수만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다윗의 길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지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하도 넓어서 참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먼저 본문에 잠깐 들어가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베델에 왔다 그래요?
유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상황을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이스라엘 갔던 분들 아시겠지만 남쪽에 있어요.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그곳을 기점으로 하는 유다는 다른 말로 남유다라고도 해요. 남유다.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거주하며 통치하는 방향은 남쪽이 아니라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쪽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누굴까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일꾼이었어요.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아주 참 착실해서 솔로몬이 눈여겨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로보암을 택하셨어요. 그래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집안에서 한 지파는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유다 지파. 남은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왜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다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여로보암이 너무나 마음에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다가 분향하는 데를 만들었냐면 베델에다 만들어놨어요. 베델은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북쪽 방향에 있어서 거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라 했던 장소가 아니었는데, 거기 베델에다가 우상단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셨고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 여겨서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분향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다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니? 베델에 이르니. 베델에서는 지금 어떠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제단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두커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어느 집에? 다윗의 집에. 여로보암은 다윗 집이에요? 다윗 집이 아니에요. 다윗 집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다윗의 집에, 그 집에 누가 태어난대요?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한 200년 뒤의 인물이에요. 한참 뒤의 인물이에요. 훨씬 뒤의 인물인데 여기서 갑자기 요시야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집에라고 하는 순간 자기랑 무슨 관계예요? 대적 관계고 라이벌 관계.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하지 마 그랬지만 계속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다윗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때 이 분향단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순간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다윗 집에 마침 지금 요시야라는 인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너무나 다급하고 위급하고 급작스럽게 예언의 심판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로보암 때로부터 19명의 왕이 다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서 남쪽의 유다 히스기야 왕 때를 지나서 요시야 왕은
북의 이스라엘의 모든 19왕들이 멸망을 당한 뒤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예언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다급하게 일어날 듯하게 선포는 하셨지만 사실은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의 형벌이 선포될 때 바로 내 코앞에 다가올 일로도 여길 수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좋고, 때로는 그렇게 선포됐지만 그게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이 그래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서 이 분향단을 사르라는 일을 급작스럽게 진행될 것 같이 선포하셨지만 19대 왕이 지나서야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반드시 이 잘못된 예배를 다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것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에 징조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날에 여로보암 왕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재단이 쩍 갈라지면서 위에 올라왔던 태워놨던 재들이 밑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피면 어떤 물체가 쪼개지고 팽창해서 깨질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재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리라 선포하는 순간 여로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잘못했는데요? 여로보암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잡으라 하니까 그 손이 순간 너무 이렇게 오바했고 좀 경직했는지 이렇게 막 고혈압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혈압이 올랐다 그러죠? 올라서 그런지 이게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에서 이 거짓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 오더니 나를 그렇게 핀잔을 주더니 내 팔도 이게 뭐람 이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단은 갈라지고 제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깨달은 거죠. 정말 저 사람의 말대로 이 예배는 헛된 예배고 다 무너져 버리네. 나중 일이지만 요시야가 와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긴 하죠. 왕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이 팔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전과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시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어떠한 책망을 받았고 어떠한 재단이 무너지는 사인이 등장하고 내 팔이 고쳐지고 이런 다양한 사인들을 받으면 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도 다윗의 길로 돌이키고 회개할 것 같은데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이 뭐였냐면 일반 백성 레위인들이 아닌데 예배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흠모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제가 좀 해볼래요 하면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세 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죄를 반복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보시면서 여로보암 집이 끊어져 멸망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일가가 다 진멸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4장에 가보니까 그때 누가 병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이때 드디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들이 이제 병들었으니까 가서 내가 왕 될 거를 말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내 팔도 병들었다가 나았으니 내 아들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애통하며 울부짖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변장해 변장 가면을 쓰고 가 뭐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가고 화장을 진하게 하든지 옷을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후질근한 거 입어서 티가 안 나게 여러 왕의 아내임을 티내지 않고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이 아이가 낳을래냐 안 낳을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속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할 때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거짓을 품을 때는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는다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그 아이는 너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애가 죽는 게 맞아? 이렇게 반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그 아이만 어디에 들어간대요? 그 아이만 온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제나 다른 친지나 아들들은 다 진멸 도륙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 가운데 오히려 이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고 끔찍하고 심판 같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뜻먹었다? 선한 뜻을 품은 아이라 하여 그 아이를 주님 오히려 그 영혼을 지켜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몇 번 주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주셨죠. 선지자도 보내고 제단의 징조도 보여주시고 손이 낫는 일도 보여주시고 아이가 병들어 선지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은 아주 못된 길이고 나쁜 길이라 여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랑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인물이죠. 북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까지 19대의 왕이 흘러가는데 몇 명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몇 명의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요? 퀴즈인데요. 힌트는 매우 극단적이에요. 19명의 왕 중에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19대의 왕 200년이 흘러가면서 한 분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반드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반드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괜찮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발췌한 것만 보여드리면 세 번째 왕 바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길을 걸었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19절에도 이것은 5대 왕 시므리인데요. 누구의 길을 걸었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22장 52절에
8대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길을 걸었대요? 여로보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 9대 왕 여호람도 누구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10대 왕 예후라는 왕도 누구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13장 11절 12대 왕 요아스도 누구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14장 24절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두 명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여로보암이 너무 보기 좋았는지 그 선대 왕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와 자기 이름도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따다 쓸 만한 이름도 아닌데 좋았나 봐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15장 9절에 14대 왕 스가랴도 15장 18절에 16대 왕 무나헴도 제가 중간중간만 발췌했는데요. 19 모든 왕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어떤 왕권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 협착하고 좁디 좁은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쳐서 등장했지만 한 명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들의 길이 원래 무슨 길이었던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 어떤 누구도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언제 끊어지나? 아까 전에 남유다에서 거슬러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예언할 때 누구 이름을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아들 중에 누가 등장한다 그랬죠? 요시야.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가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끊어져요? 맞아요. 결국 남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만 그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열지파를 떼어 받았다 한들 자기네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여력이 없었어요. 오직 방법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끊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표로 누구예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였던 거예요. 그래도 남쪽 유다에도 다윗같이 좋은 왕, 솔로몬 나름 지혜로운 왕,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도 훌륭한 회개했다는 왕, 그리고 나서 요시야도요 귀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남쪽의 왕인데 요시야는 남쪽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베델 지역. 이미 아수르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는 명칭으로 혼혈 민족이 되고 뒤섞여 버린 그 땅까지 쫓아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200년 전에 만들어 놨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상당들을 드디어 누가 헐어버릴 수 있어요? 요시야가 헐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나쁜 예배, 못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회파하리라 할 때 금방 일어나는 일일 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저기 르호보암의 아들 중에 어떤 녀석이 여기로 침입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주었던 예언은 열왕기하 23장이나 가서야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주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의 사람들을 지켜보신 거죠. 정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봐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라 하셨겠지만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적으로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드디어 200년 만에 그 산당들, 거짓 예배당들을 불사르고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불살라버리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 어떤 왕도 떠날 수 없었지만 그 나라가 망한 뒤에 요시야가 유유히 올라가서 그곳에서 개혁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수천 년, 수백 년 묵은 죄도 단번에 박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령에 오시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인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뉘우시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정혼만 하고 있던 우리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것도 물론 기적이고 예언의 성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기를 그토록 미가서에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였건만, 마리아가 자기 태중에 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귀엽고 출산하였건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우리 속에 있는 제단과 산당과 목상들이 불살라지고 가루가 되고 빠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어요. 마치 남유다 다윗의 자손 요시야가 그 일을 단번에 해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사는 삶을 말해요. 사실 넓은 길, 일반적인 삶,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사람이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자기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좀 덜 죄짓고 저런 부분은 좀 덜 죄지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이죠. 예후.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도 어떻게 평가되냐면, 그래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 이 부분은 내가 좀 예수님 믿음으로 잘 좀 정결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잘 내 죄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보다 내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시야가 그 산당들을 불살라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드시고 우리의 심령의 죄들을 두들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 인생들이 다 겪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